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헌금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8장을 보다 보면은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보냈던 그러한 동역자들, 디도하고 또 다른 두 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울이 왜 그들을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는지 그 이유를 9장에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16절부터 24절에 보면 디도와 또 함께 있었던 그 형제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그 형제들이 나오는데 다른 주제를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8장 뒷부분에 가서 바울이 디도와 그 다른 형제들,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가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게 쓸 것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것입니다. 으뜸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가난한 예루살렘 교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뜻 약속을 하니까 생각해 본다는 것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하고서 약속을 하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교회 보기에 좋은 모델이 되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일, 또 헌금하는 일에도 으뜸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도 가가지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이죠?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또 데살로니카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1년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1년 전이 2절에 나오죠. 1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라고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극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른 교회들에게 자극이 되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헌금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제금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게도냐 교회들도 이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분발하게 되었다라고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구제 헌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이에요. 흐뭇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약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고서 자랑거리가 됐는데, 이러한 자랑거리가 또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이 다른 교회들, 특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는 신선한 기폭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많이 교회 안에서도 생기게 되는데, 경쟁은 안 좋지만은 도전을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해야겠다라고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베레아 교회도 그렇고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늦게 구제 헌금에 참여하기로 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헌금을 걷어가지고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교회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였죠. 1년 전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솝 우화,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내용이 있죠.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달리기 경주를 누가 했습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했어요. 당연히 토끼가 거북이가 아니죠. 토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을 다 뒤집고 누가 그 달리기 경주를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겼던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년 전부터 헌금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일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먼저 내면서 그 일에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참여하기로 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은 벌써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일을 마쳤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찍 시작했던 그 선한 일을 마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보면은 디도하고 두 형제들, 그 8장에 나오죠. 8장 16절부터 24절에 나오면 보게 되면 디도하고 같이 갔던 그 두 형제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참 다른 교회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바울이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헌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많이 자랑을 했는데 이것이 지켜주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해서 미리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3절에도 나오죠. 사람들을 미리 보내가지고 바울과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에요. 나중에 바울하고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바울이 도착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 이제부터 헌금합시다 해가지고 헌금을 걷어서 내면은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고서 4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약속한 헌금은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약속한 헌금은
반드시 지켜서 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내는 것이다 라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즉흥적이나 생각 없이 기분에 따라서 뭐 냈다 안 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내라고 5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해야지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5절에 합니다. 아니, 마치 그냥 내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안 내고 있다가 바울이 도착하니까 그때는 마지못해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헌금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야 할까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누가 다 아는 진실입니다. 이거는 어느 삶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적게 심고 거둔다. 이거는 이제 농부의 일을 말을 하는 거죠. 씨를 많이 뿌리면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게 되게 되는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 무슨 말을 합니까? 7절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구걸하지 않으시죠. 헌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아까운데 억지로 눈치 보면서 이거 안 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헌금을 한다면은 그 헌금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헌금은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그 드리는 마음에 감사함이 없다면은 그 자체가 헌금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도 무척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도 밑줄을 그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냐면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다라고서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크게 아멘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넉넉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요하게 해 주셔가지고 더 모든 일에 넘치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을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2-1 하면은 많은 경우 우리가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 갖고 있었는데 하나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 뺏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빼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에게 남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두 개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체험할 때 헌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시온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은 듣기 편한 소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은 가장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헌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일에도 우리가 으뜸이 되고 뛰어나게 잘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도 우리가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